삼국지의 한 본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책사들의 전략과 그리고 전개의 긴박성은 소설 저리 가라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그야말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그 낮에 있었던 일이죠. 그날 밤에 곧바로 추격을 해야 한다고 지금 책사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따라가서 이제 기습을 감행하자는 전략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의 반역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바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옳다고 여긴 걸로 봐서는 이 압살롬이 아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분쟁이 있는 백성들에게 그 분쟁을 해결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송사로 오는 백성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백성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다윗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약자를 동정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였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훔쳤다.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송사를 베풀지 못하니까 내가 잘해줄게 라고 해서 한 것은 왕자의 직분으로 산 게 아니라 속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결국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속인 겁니다. 압살롬의 진심은 뭐였냐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욕이었습니다. 사욕. 여러분 사욕이 뭡니까? 사욕.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 꾀하는 욕심. 개인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왕이라면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백성을 속였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욕심을 여러분 가만히 두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일삼고 백성을 속였습니다. 욕심이 거짓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욕심은 이렇게 거짓을 쉽게 생각합니다. 욕심은 거짓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면 어떠한 피해를 주더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백성을 속였습니다. 사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입삼는 모습, 이게 과연 압살롬뿐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욕심쟁이고 심술쟁이고 나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도 거짓으로 가족을 속이고 또 애인을 속이고 동료를 속이는 인물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욕심은 사리사욕을 위해 거짓을 일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욕심은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륜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인륜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이 누가 세웠습니까? 다윗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욕심은요, 인륜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없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의 목적, 자기 목표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막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압살롬이 바로 그랬고요. 또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지금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오고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바로 코앞에 지금 적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보니까 지금 정황이 위태로우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거지요.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질 것 같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도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 앞에서. 목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겠다는 그 목표,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욕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전향한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완벽하게 이로운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 말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후세는 그야말로 압살롬의 욕심에 딱 맞는 전략을 말합니다. 전략이 바로 11절에서 13절이에요.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며 왕이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친히 앞장서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원했던 말이잖아요. 압살롬이 욕심에 딱 맞는 전략인 거지요. 압살롬은 이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지금 조언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싶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을 채워주는 말, 자기에게 이로운 말만 듣고 싶었던 것인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요, 목표의 성취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사욕이 없는 열심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열정, 즉 긍정적인 그 욕심이 있어야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욕심이 없는 야망, 비전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열정인지를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이게 지금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 말한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압살롬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후세는요, 다윗의 밀명을 받고 거짓 투항한 자입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자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는 그 위험한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전략으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요.
후세는요,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고 신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것이지요.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본분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정확했던 자였지요. 후세가 적진으로 뛰어든 것은요, 자신의 그 역할에 충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고 하기에는요, 그것은 목숨의 위태로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세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 편에 섰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한 백성임을 알고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후세라는 인물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후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곧바로 쫓아 다윗을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책략이 옳다고 했던 그 장로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책략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욕심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사전적 의미는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분수에 넘쳤던 거예요. 압살롬은 왕자였습니다. 때가 되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수에 넘친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다음에 이제 도망가다가 이렇게 돼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결국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군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도벨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나요? 이런 사욕의 사람들이 서로끼리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기막힌 전략을 세웠던 자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히도벨도 사욕을 채우기 위해 압살롬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정세를 살피는 것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다 생각하니까 그냥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좋은 것을 정말 어리석게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욕심은 정체성을 흔들어서 지금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까지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욕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또 욕심은 거짓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욕심에는요, 거짓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욕심은 결국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압살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거짓을 행하고도 아무도 모르면 운이 좋다고 여기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정말 죄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리터기 교회가 선한 양심의 불을 지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성공하여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